귀한 부활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두려움은 뭐냐?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 무덤에 갇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닌 육신의 부활. 부활은 바로 육신이 살아났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는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부활을 보여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주신 이 부활신앙,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증거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의 그 표상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도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죄 값을 지불하셨다. 고통의 그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값을 주님은 100% 죄 값을 자기 몸을 들여서 지불하셨다. 이 새벽에,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 죄, 내 개인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지불하셨다. 이 감사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이렇게 죄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 큰 사랑은 없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누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 그들이 걱정을 했어요. 야, 누가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지금 이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야 되는데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을 임봉했고 그 주위에는 로마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벌써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의 그 돌은 오늘 이 말씀이 말한 대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눈같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들이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무덤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긴장이 되고 뒷골이 서늘해지고 그러죠.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가서 보니 돌문이 이미 무덤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느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는 척했지 실제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어쩌면 완전히 낙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은 그 낙심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 여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현장을 생생히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키던 그 경비병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당당히 무기를 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릴 때에 무덤 문을 열 때에 그 경비병들도 기절했어요. 기절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여는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했어요. 저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군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군사를 요청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마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 문을 열 때에 그 경비병들이 다 기절했다. 기절했다. 더 나아가서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제 몇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예, 천사들이 이렇게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덤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오늘 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내용까지 그대로 적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상 명령과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셨어요. 거기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또 이 말씀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의 이 부활하심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일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상에 바빠서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주님의 이 부탁하신 이 명령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은 뭐냐?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다시 사셨다. 이것이 뭐냐?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는, 십자가의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존심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세가 있던 그런 정치인, 그러한 유태인, 그런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 권세 아래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승리하셨다. 승리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이 기쁨과 정말 이 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삼아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이 부탁하신 말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 교회의 이 공동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공동체다.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다. 그런 교회다. 이런 기쁨과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 부활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 인생을 죽음과 지옥 권세 속에서 가두지 못하고 당당히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이 소망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부활 언약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를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